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복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갈등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 듣게 되길 원합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갈등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모스 선지자는 4개의 환상을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3개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개의 환상 중에 2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돌이키셔서 야곱이 미약하니 라고 하는 바로 아모스의 중보를 듣고 뜻을 돌이켜서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3번째 말씀에는 바로 다림줄을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할 수 없을 만큼, 다림줄이란 말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픔, 고통이 보여지는 그런 현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는 내가 더 이상 참지 않으리라고 하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 4가지 환상 가운데 2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앞에 2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 뒤에 2개는 이 다음에 나오는 바로 환상, 여름과일 한광줄에 대한 환상, 이것까지 하면 4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앞에 2개의 환상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하지만 뒤에 2개의 환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3번째 말씀에서 2번째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관용, 그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 환상,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4번째 환상과 3번째 환상 사이에서 바로 아모스 선지자와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의 사이에 그런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아마샤, 어쩌면 이것도 언어 유희인 줄 모르겠습니다. 진실의 가까이에는 늘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아모스, 아마샤 비슷한 이름으로서 2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예언하고 있었고 아마샤는 베델 성소의 제사장으로서 아마 여로보암 왕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관용과 용서가 멈추었다고 선언된 첫 번째 설교 환상이 끝났을 때에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바로 경고하며 충고하면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바로 선지자 아모스 사이의 갈등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용서를 멈춘다는 소리를 들을 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그 아마시아의 역할과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의 갈등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진리가 어떻게 왜곡되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마시아, 거짓 선지자 아마시아는 진리를 어떻게 왜곡했느냐? 첫 번째는 과장법과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장법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사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혼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마시아는 지금까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과장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구합니다. 그 거짓을 구하는데 그 거짓의 대표적인 언어가 뭐냐 하면 바로 모반이란 단어를 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을 모반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마시아는 아모스가 행했던 설교, 예언의 핵심을 완전하게 과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역의 핵심을 왜곡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아모스는 그 사회의 기득권의 잘못된 부패,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학대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했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를 경고했을 뿐 왕의 정권에 대한 어떤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하는 그런 왕정 전복이나 무력시위 같은 것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없었습니다. 11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칼에 죽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라고 말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따르는 잘못된 지도자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 말씀했지만 오늘 이 아마시아는 베델의 제사장, 베델 성소의 제사장 아마시아는 아모스에 대해서 바로 왕이 죽겠다고 하는 모반을 꾀했다고 이렇게 과장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나 이 아마시아는 아모스가 왜 이런 예언을 했는지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마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베델 성소의 제사장이지만 실제로 아마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시아는 이런 과장에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모반이라는 누명을 씌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삶이 바로 여로보암 왕과 밀접한 관계,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기득권과 자기 영향력, 자기가 가진 이익들, 그런 영향력을 상실할까 봐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아마시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늘 왕을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살았던 아마시아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이 땅이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선언이었을 겁니다. 아마시아가 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말씀이 선포되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혼란을 겪었을 거고 아마시아의 영향력이 상실되어 가니까 아마시아가 했던 건 뭐냐면 아모스에게 그의 했던 모든 말들을 과장해서 그가 모반을 꾀했나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쫓아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정치, 경제, 또 모든 세상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는
모든 입은 잘못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있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아마샤가 거짓 타협과 갈등의 조장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은 갈등을 조정해 주는 사람, 타협해 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지는 않았어요. 12절에 보니까 아모스를 선견자여, 선견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선지자가 맞다라고 인정해 주는 듯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하는 공격은 한 가지입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여기 보니까 거기서나 라는 말을 두 번이나 연속 사용합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의 제사장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거기서나 라고 몰아붙이는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 몰아붙이는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 제사장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영향력이 있는 베델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기득권, 영향력, 그 영역에 대한 싸움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상당히 자신이 정권에 붙어서 누리던 기득권, 자기 영향력, 자기 지도력을 상실해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여정에 부담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아모스를 배신자로 이렇게 낙인 찍어서 그를 몰아내고 싶어 합니다. 남유다 사람이니까 남유다에 가라고 하는 거죠.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쫓아낼 분명한 명분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잘못 정치를 행하고 있고 얼마나 고통받는 백성들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오늘 모반이라는 단어 속에 한 단어로 말미암아 그 모든 왕의 사회적 책임, 정치적인 책임, 백성을 향한 책임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격한 분자의 어떤 사회운동처럼 아모스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모스와 여로보암 왕 사이에 갈등 조종자로서 타협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 같이 아마샤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탐욕과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학대가 없는 듯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샤는 타협과 갈등의 조종자처럼 자신을 포장하면서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림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를 극단주의자로 몰아붙이고 모반이란 말을 더 씌워서 그를 쫓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왕의 성소라고 말합니다. 베델을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바로 선지자 아모스를 억압한다는 거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억압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사용할 때 늘 주의해야 되는 점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들의 갈등이 있었다는 건 이 시대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많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그런 내용으로 교회에 이렇게 글씨를 써붙였는데 얼마 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목사님을 그 고무망치로 때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상해를 입히면서 거꾸로 되었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삶의 정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을 행사하고 힘을 과시하면서 그것을 내가 반드시 내가 붙잡아야 될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력으로 이룰 것은 세상에 없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탐욕에 붙들려서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 제사장은 아모스 선지자를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기의 기득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가장법과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거짓 타협과 갈등의 조장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오늘 자기가 가져야 하는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또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밀라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온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는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폭력과 힘으로 빼앗고 억눌러서 지켜내는 세상에는 진리가 없음을, 정의가 없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참된 하나님의 종과 거짓된 하나님 종 사이의 갈등을 보며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한 폭력이 존재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만 순종을 보이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